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화면에 또 말씀 성경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신랑을 취하는 신부가 됩시다. 자, 누가 취하는? 신랑이 취하는 뭐가 되자고요? 신부가 됩시다. 신랑이 취하는 신부가 됩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신랑이 있어야 되고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이 없는 결혼식이 있을 수 없고 또 신부가 없는 결혼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결혼식이든지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어서 그 결혼식을 또 멋지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래전에 각자가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랑과 신부가 같이 계신 우리 성도님도 있고 또 신랑이 먼저 떠나거나 혹은 신부가 먼저 떠나거나 그래서 홀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세상 결혼식이 다 똑같아요. 언젠가는 신랑이 신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이고 또 언젠가는 신부가 신랑 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호시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남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시아서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거부하고 또 멀리 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음탕한 고멜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리고 너의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음탕한 고멜이지만 자기 백성, 자기 아내, 자기 신부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호시아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자가 신부죠. 남자는 신랑이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신부는 여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남자 성도들이나 여자 성도들이나 예수님이 유일한 신랑이고 남자든 여자든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가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예수님 앞에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여자도 예수님 앞에서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랑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먼저 이 땅을 떠난 성도들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갈 때 우리는 마지막 혼인잔치 천국에서 신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 신랑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 미리 띄워놓으세요.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여러 각도로 소개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신부를 취한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랑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친구 예수, 즉 신부를 취하는 신랑 예수를 볼 때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신랑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신부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신랑 신부 못지않게 기뻐하는 사람이 또 있죠. 누구들이에요? 거기 온 하객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마치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을 취하는 걸 볼 때 너무 기쁜 거야.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있을 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혼례식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천국을 보여주는데 그 천국이 결혼식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는 그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이야기예요. 이렇게 볼 때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요 아내요, 신약의 백성인 오늘날 교회, 우리 성도들, 교회들은 뭐냐?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본문의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즉 성도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한다. 그렇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취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취한다, 그 말이, 취한다 그 말은 따라서 가졌다, 소유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신부를 취하는, 신부를 가지는, 신부를 소유하는 그런 신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인들은 예수님의 가장 귀한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가진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신부입니다.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보이는 이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한번 옆 사람,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오늘도 갖기를 원하고 취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부를 취한다, 그 말은 신부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가 너를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하면서 뭘 생각해봤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취할 정도로, 나를 신부로 취할 정도로 내가 과연 그렇게 깨끗한가? 내가 그렇게 거룩한가? 내가 그렇게 순결한 신부인가? 하고 이 질문을 계속 던져봤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성령 사역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과연 예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신부이고 그렇게 정결한 신부이고 그렇게 거룩한 신부인가? 내 속에서는 절대 S가 안 나와요. 내 자신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나를 돌아볼 때 뭐만 보이냐? 신부가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난 도저히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신부로 지금 맞아주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신랑이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의 허물과 죄와 과거의 더러움과 이것을 신랑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오늘 현재를 봅니다.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네가 나의 신부로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 행실이 어떻든, 우리의 추한 모습들, 그걸 보지 않아요. 근데 세상 결혼은 어때요? 세상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이 있고 흠이 있고 트집 잡고 있으면 여지없이 이혼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봐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들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그가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났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감추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해서 예수님이 저를 신부로 맞아준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신부로 맞아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단 0%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똑같이 예수님의 신부 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너무나 불순종하고 살았잖아요. 너무나 거짓되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저와 여러분은 신부 될 자격이 단 0%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께 신부라고 부르냐?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면요, 주님은, 신랑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그걸 따지지 않아요. 묻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결혼식인 거예요. 세상 결혼식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엄청난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무흠한, 죄가 전혀 없는 무흠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우린 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된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신랑, 예수 내 신랑, 예수 내 신랑.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차 운전 김제 나갈 때 잠깐 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 데리러 갑니다. 예수님의 신부 데리러 갑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부어주세요. 그것만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 예수 신부이니 신랑 예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기에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니까 아버지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가문의 영광을 여겨야 돼요. 무슨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예수 신랑은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요한복음의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신랑 예수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랑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런 신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온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신랑이 어딨냐고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신랑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신랑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 신랑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잖아요. 어떤 신랑이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목숨 버립니까? 또 어떤 아내가 신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지금은 이기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 욕구와 욕망에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이런 사회 이 문화가 조성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의 신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어요. 뭐 때문에? 신부의 죄 때문에, 신부의 허물 때문에, 신부의 그 죄악 때문에 그 신부를 깨끗하게 하려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랑 예수님을 따르고 믿을 때 온전히 따라야 되고 온전히 믿어야 되고 정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부가 때로는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합니다. 우리 한국은 이혼율이 50%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프로테이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혼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맞지 않으니까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신랑과는 이혼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 신랑과는 헤어지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신랑과 헤어지면 그 신부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신랑을 떠난 교회 신부는 갈 데가 지옥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뭘 잃고, 내가 뭘 빼앗기고, 내가 무언 손해볼지라도 여러분, 예수 신랑만큼은 잃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수 신랑만큼 떠나지 말고 예수 신랑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신랑이 먼저 떠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에 보면요, 신랑이 다 떠났어요. 보면은 이제 신랑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홀로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있냐? 예수 신랑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남편은 떠났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남편 예수님 신랑이 있다. 내 남편은 내가 떠나보냈지만, 내 아내는 내가 떠나보냈지만, 여러분, 예수 신랑만큼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 예수 신랑만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예수 신랑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신랑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꽉 붙잡고 마지막 혼인잔치, 마지막 이 혼인잔치에 내가 들어가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 말씀 먼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29절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것. 신랑 예수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가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말씀 보니까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신랑 예수께 대해 꼭 붙어 있으려면, 그 신랑 예수를 대해 붙잡고 끝까지 가려면 신랑 예수를 크게 기뻐하는 신부가 되십시오. 신랑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29절의 이 말씀은 다른 신랑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랑 또 세상 것들을 신랑으로 삼지 말고 항상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냐?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예수 신랑을 사랑하고 예수 신랑 때문에 누리는 기쁨보다 큰 기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기쁜 일이 많죠. 좋은 일이 많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쁜 일이 많고 좋은 일이 많아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신랑을 사랑하는 기쁨보다 큰 기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신랑 사랑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예수 신랑 사랑하는 기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와 예수님 신랑 사이에 그 다른 것이 끼어 들어와서 나의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 신랑보다 큰 기쁨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그럼 충만은 뭐냐면 그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신랑으로 충만해 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기쁜 것 이거 있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여러분 제가 한참 기도할 때 지금도 그런 마음이지만 어디 밖에 나가잖아요. 꽃 구경을 가거나 바람을 쐬러 가거나 무슨 환경, 저수지, 좋은 저수지 있다. 구경 가자거나. 근데 제가 꽃 구경이나 이런 어떤 자연 환경을 보러 가자거나 하면요. 제 마음속에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꽃을 봐도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봐도 안 들어와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꽃 좋다고 그래요. 환경 진짜 좋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이 솔직히 단 1%도 안 들어옵니다. 만족이 없어요. 내가 주님으로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거 만족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나한테는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령께서 나를 교회로 몰아가니까 아침에도 교회로 몰아가고 저녁에도 교회로 몰아가고 오후에도 교회로 몰아가고 교회로 계속 몰고 가니까 꽃을 본들 눈에 만족함이 없고 바람을 쐰들 그 바람에 내게 만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그래요. 만족함이 없어요. 이런 충만은 뭐냐? 예수 신랑 충만은 뭐냐? 꽃을 봐도 예수 사랑하는 것보다 꽃 기운이 못 이기는 거예요. 바람을 쐬도 그 바람의 기운이 내가 예수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전한 거예요. 봐도 허전하고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 내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야 예수님 나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세상 신랑 잃을 수 있어요. 세상 신부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신랑 잃으면 안 돼요. 예수 신랑 놓치면 안 돼요. 예수 신랑 놓치면 신부가 갈 데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오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예수님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가슴속, 심장 속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고 교회를 취하는 신랑의 모습 보니까 신랑보다 더 기쁜 거예요. 신랑보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야 돼요. 뭐가 잘 되고 무슨 좋은 일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어도 그것들이 내 마음의 성에 안 차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성에 차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
먼저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되신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밥 먹죠. 혼자 밥 먹어요. 여러분 혼자 밥 먹을 때 무슨 밥이 넘어가겠어요. 남편 생각나죠. 그리고 밥 먹을 때 눈물 나죠. 혼자 먹으니까. 그런데 혼자 밥 드신 분들은 혼자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앞에 누가 계신다고? 신랑 예수 계신다. 신랑 예수 계신다. 그러면 눈물의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예수 신랑과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남편은 먼저 떠나보는 우리 성도님들 잠잘 때 혼자 자죠.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혼자 있으니까 우울하고 눈물 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신랑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옆에 나와 함께 잠잔다. 그러면 뭐냐? 불면증이 걸릴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먼저 떠나보낸 육신의 신랑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떠나보낸 육신의 아내 신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의 영원한 신랑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 신랑과 더불어 잠을 자면 내가 여러분 불면증에 걸릴 일이 없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홀로 길을 걸어갈 때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신랑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 성도님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으로 충만한데 충만한 예수 신랑 때문에 내가 기쁜데 우울증이 걸릴 일이 없죠. 불면증이 걸릴 일이 없고 슬퍼서 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신부를 떠나간 신랑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뭐냐? 지금까지 육신의 신랑이 나를 보살펴주고 나에게 때로는 돈을 주고 가정 경제를 일구고 했어요. 육신의 신랑은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영원한 영적 신랑 그 예수 붙잡아야 돼요. 그 예수와 함께 가야 돼요. 그 예수 신랑을 내가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면 세례 요한처럼 신랑 예수를 볼 때 너무 기쁘다. 그 기쁨이 충만하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나와 예수님 사이에 비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충만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떠나보낼 때, 뭔가 잃어버릴 때, 여러분 뭔가 내가 빼앗겠다고 싶을 때도 결코 우리가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슬퍼하거나 눈물의 밥을 먹지 않아요. 항상 신랑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크다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신랑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육신의 남편 보내야 됩니다. 육신의 아내 언젠가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 보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육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여러분 떠나면 살아있을 때도 예수 신랑을 사랑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지만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떠났을 때 여러분 다시 시집 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장가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신랑? 예수 신랑 붙잡고 사세요. 예수 신랑 붙잡고. 그래서 예수 신랑 붙잡으려면 어떻게 하라? 크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그 기쁨이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병 안 듭니다. 두 번째로 예수 신랑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랑 예수님을 흥하게 만들어야 돼요. 신랑 예수를 흥하게. 자 오늘 말씀 넘겨보세요. 자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는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신랑 예수요. 나는 누구요? 신부 우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신랑을 내가 끝까지 붙잡는 길이 뭐냐? 두 번째는 신랑 예수를 흥하게 만들어야 돼요. 흥하게. 흥한단 말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뭔 말이냐면 신랑 예수를 높이는 것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신랑 예수를 자랑하고 신랑 예수를 기뻐하고 신랑 예수를 높이는 것이 옛날보다 자라났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말이에요. 증가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신부가 늘 자기만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만. 신부가 나를 높이고 신부가 나를 자랑하고 신부가 자기를 치장하고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고 신부가 자기를 멋지게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밖에 나갈 때마다. 신랑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흥하야 한단 말이 뭔 말이냐면 전에는 어디 가든지 다 바르고 찍고 칠하고 입고 나만 가꾸기 바빴어요. 그런데 저 흥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반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신랑을 상석에 신랑을 인정하고 신랑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해도 우리 성도들 예수님 자랑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우리 원형교회는 예수님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것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냥 중독처럼 퍼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러니까 이 흥하게 한다. 신랑 예수를 흥하게 한단 말이 뭐냐면 신랑만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부가 신부가 자꾸 신부만 높이면 신랑은 있으나 마나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육신의 부부가 살아도 신랑은 신부를 높이고 신부는 신랑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신부의 역할은 뭐냐? 신랑만 높이는 거예요. 신랑만. 그럴 때 신랑과 내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냥 찬밥으로 여겨버리고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를 없는 것처럼 봐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신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신부를 신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신랑을 높이고 신랑을 자랑하고 신랑을 위대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흥한다 말이 잘한다, 성장한다, 증가한다 그 말인데 이 말은 주님을 높이라 그 말이거든요. 신랑을 높이라 그 말인데 신랑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자라야 돼요. 내 믿음이 증가해야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이게 자라고 성장하고 증가되지 않으면 신부인 교회들이 신부인 우리가 뭘 하느냐? 자기 치장하기 바빠요. 자기 멋내는 게 바빠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거 바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혼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랑 예수 이혼당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신랑이 이혼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신랑 예수 높이는 거예요. 신랑이 높이는 거예요. 높여. 그러면 그것이 뭐냐? 신랑 예수님께 붙어있는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예수 신랑에서 거리가 떨어졌구나. 내 믿음이 떨어졌거나 내 믿음이 식어버리면 내가 예수 신랑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 신랑에 대한 거리가 멀리 떨어졌구나. 그래서 거리가 떨어지고 거리가 멀어졌으면 빨리 붙어야 돼요. 빨리 붙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근데 왜 당신의 제자를 이렇게 먹고 마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대단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자기 영성을 관리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자기 믿음을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신부가 신랑을 빼앗길 때 올 것이다. 신부가 신랑을 빼앗길 때 오는데 지금은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이신 예수죠. 신랑을 잃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말한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때는 제자들이 신부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랑을 지금 내가 잃어버렸거나 신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서라도 신랑을 되찾아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금식하지 말고 예수님 뭐냐면 네가 신랑을 빼앗겼다고 생각된다면 너한테 신랑이 없고 네 속에 시상끝만 있다면 신랑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시상에. 그때 뭐래? 금식해서라도 신랑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신랑인 내가 신부인 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 없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복음 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 올 것이다. 오늘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랑을 세상 것이 빼앗겼거나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금식해서라도 신랑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다 잃어버려도 신랑 예수 잃어버리면 우리 갈 곳이 없어요. 어디 가겠냐는 말이에요. 신랑 예수 잃어버리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신랑 예수 잃으면 안 돼요. 그 신랑 예수를 내가 붙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신랑을 높여야 돼요. 어디 가도요. 신랑 예수 자랑하고 잔치집 가도 신랑 예수 자랑하고 어디가 친구 만나도 신랑 예수 자랑하고 내가 아는 예수 신랑 자랑하고 내가 믿는 예수 신랑 높이고 그게 뭐라고요? 예수 신랑 붙드는 길이에요. 그게 붙드는 길이에요. 자,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뭐 한다고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신랑은 흥하고 신랑은 잘되게 하고 신랑은 높이고 신랑을 존귀하게 드리고 그 반대로 세 번째 신부인 내가 쇠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내가 쇠해야 신부가 쇠해야 신랑을 붙잡는 길이에요. 신랑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신랑을 놓치지 않는 길이에요. 이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보다 못하게 하다. 이 쇠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 못하게 하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지위나 영향력에서 무엇보다 못하게 하다, 열등하게 하다, 감수하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신랑 예수를 높이려면 직분 자랑하지 말고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명예 자랑하지 말고 높은 자리 자랑하지 말고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보다 더 밑에 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을 흥하게 하는 길이 뭐냐? 내가 쇠한단 말이 뭐냐? 나를 신부를 신랑 밑에 놓으라는 거예요. 먼 것보다 못하게 하라. 신랑보다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뭘 사랑하세요? 그 사랑,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식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신랑보다 뭐하라? 못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 밑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질투 많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부들인 교회가 성도들이 다른 것 사랑하는 것, 신랑보다 위에 두는 것을 그것을 볼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질투, 그게 질투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쇠해야 한다. 뭐하는 신부가 낮아져야 한다. 신부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신부는 신랑을 높여야 되고 신랑을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신부가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하게 신부를 높이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누가 있든지 예수님보다 높여서는 안 돼요. 높여서 안 돼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목회자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럼 이제 사역하신, 성령 사역을 하신 분들은 만나면 대부분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사역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성령으로 충만할까,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들을 가끔 우리가 만나잖아요. 만나면 1시간, 2시간, 3시간 다 세상 이야기예요. 전부 정치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것이 나한테 엄청난 시간 낭비예요. 진짜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그 마음속에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안 들어와요. 친구가 안 들어옵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꽃 구경해도 바람을 쐬러 가도 가긴 가지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바람 잡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 신부가 되려면 우리를 쇠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예수 밑에 둬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신랑 붙잡는 거예요. 빌립보 3장 7절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신랑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나에게 유익한 그 모든 것조차도 예수 신랑을 위해서 해롭게 여긴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 신랑만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신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신랑을 얻기 위해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신랑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것, 좋아하던 걸 뭘로 여겼다고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이게 안 되면요, 예수 신랑 붙잡기 힘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많잖아요. 그것들이 예수 신랑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 사랑하지 마라, 아내 사랑하지 마라, 자식 사랑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 그러나 그 사랑을 신랑 예수보다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랑 예수는 질투심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질투심이 많아요. 그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나는 살아도 예수 신랑 위에 산다. 나는 죽어도 예수 신랑 위에 죽는다. 왜 그러냐? 예수만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은 목이 참수당해서 순교를 했어요.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으려면요, 주님 밑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위에, 우리 목이 주님 위에 있으면요, 이 목 못 내놔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 너무 귀해서 못 내놔요. 그러나 내 목숨조차도 쇠하여야, 먼 목보다 밑에 있게 하라. 주님 밑에 있게 할 때 우리가 순교할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신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신랑. 우리 옆 사람,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입니다. 예수는 당신의 신랑입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신랑.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신랑 붙들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 영광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신랑. 아무리 좋은 별미를 먹어도요, 우리 성도님이 성에 안 차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봐도 성에 안 차길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신랑 있을 때 성이 차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남편이 아내 질투하지 마십시오. 왜요? 결국 우리 죽으면요, 예수 신랑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계신 분들은 아내가 예수 신랑을 너무 사랑하는 거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남편이 예수 신랑밖에 모르면 그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결국 죽으면 누구 만나러 가? 예수 신랑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예수 신랑 사랑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예수 신랑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결국 우리 죽으면요, 죽으면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부부요. 이 땅에서 한 부부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우린 천군 천사와 같아요. 우리 어디 신랑 예수만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서로가 잘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예수 신랑이 그 삶의 주인 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신랑보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예수 신랑 밑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쇠하고, 그래야 그분이 신랑이 흥하는 길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예수 신랑 붙잡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신랑 뺏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예수 신랑 꼭 붙잡고, 저와 여러분 임종할 때 예수 신랑이 저와 여러분 데리러 오는 그 손잡고 천국 들어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렵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신부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신랑 붙잡고 붙들고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다 예수 신랑 때문에 기뻐하고, 또 예수 신랑을 높이고 예수 신랑보다 신부인 나를 더 밑에 내려놓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뭘 먹든지 예수 신랑을 말하고 예수 신랑을 이야기하고 예수 신랑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렵게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신부로 가장 멋진 신부요, 아름다운 신부요, 귀한 존귀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